누가복음 23장 26절서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더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다 같이 아멘. 오늘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면서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1년 중에서 가장 경건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살 때 종료주일부터 이 부활주일까지 많은 기념 행사가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료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출발하신 벳바기에 거기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이어지는 종료주일 행렬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아랍 크리스찬들이 이제 주최를 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고 또 세계 각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데 크게는 뭐 2, 3만 명까지도 이제 하기도 해요. 저희 가족도 이제 몇 차례 참여했었습니다. 정말 생생한 그냥 뭐 예수님 뭐 종료주일 이게 아니라 직접 그렇게 해보니까 정말 생생한 생동감과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중에는 이제 성목요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공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세족식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도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성금요일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 거기 이제 그 만국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셔서 대제사장 가야바 관저에서 신문을 당하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갈리칸투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촛불 행진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함께 참여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은 이른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길이라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십자가 행렬이 계속 이어져요. 끝없이. 물론 이제 평일에도 있지만 성금요일에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행렬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에 이제 예수님 골고다와 그 빈 무덤이 있는 성묘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교회들에서도 성대하게 부활절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기념 행사들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현장에서 느끼는 거죠. 그런 이제 기쁨의 감사, 그런 경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이제 참여하면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 감사하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호기심 어린 구경꾼 내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시장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객행위를 하는 물건을 팔려고 호객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 십자가 행렬이나 그런 행렬을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건 한결같은 것은 아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행사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핵심적인 이유겠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구경거리이거나 심지어는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날에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안다고 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변화도 구원도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성금요일의 현장을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 여러분 자신의 모습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형죄는커녕 그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대제사장들의 협박과 성난 군중들의 기세에 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책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는 반역죄 아닙니까? 사형수이기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책찍질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들이 고문할 때 쓰던 채찍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가죽끈이 여러 갈래로 되어 있고 그 끝에 이 납덩이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후려치면 이 끈이 이렇게 돌려지면서 몸에 납덩이가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잡아당길 때 그 납덩이로 인해서 살점이 뜯겨 나가게 되죠. 그런 이제 채찍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십자가형이라는 게 그렇긴 하지만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조롱이죠. 그런 조롱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 집행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가시게 됩니다. 오늘날 예루살렘 성 안에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성금요일 저 위에 보면 몇 번이죠? 안토니아 요새가 있고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길 있죠? 위쪽에 점선. 좀 더 이제 다른 방향에서 보면 제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1번, 2번 여기가 이제 안토니아스 빌라도의 법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총 이제 14처라고 해서 이제 골고다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와는 길이 많이 달라졌고, 물론 그 중에는 똑같은 곳도 있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800여 미터 됐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당시 죄수는 십자가에 이 가로대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 세로대 이 기둥은 상설정으로 이제 골고다 형장에 있는 경우가 많았고, 죄수는 가로대를 이제 지고 가야 되는데 그 가로대의 무게가 대략 40에서 50kg 정도 됐습니다. 성인 남자가 어깨에 매도 쉽지 않은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습니까? 밤새 끌려가셨죠. 여기가 이제 보게 되는데 밤새 이제 끌려다니시고 이제 신문과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책짓들도 당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탈진 상태로 이제 40에서 50kg의 무게의 그런 가로대를 정상적으로 쥐고 가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쓰러지시게 돼요. 탈진도 했고 그 무게 못 이겨서. 이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장소예요. 이 장소 5처인데요. 이곳은 이제 언덕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쫙 언덕길인데 이 언덕길을 그냥 저희가 이제 참여할 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렇게 올라가도 숨이 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을 도저히 탈진한 예수님의 몸으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도 이를 확인하고 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구레네는 정확한 발음은 이제 키레네인데 지금의 어디냐면 아프리카 북쪽의 리비아 아시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에 해당하는 그곳입니다. 다른 로마의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그 구레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 구레네 시몬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이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고 또 십자가형이 채워지니 어떻습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왔어요. 그 중에 구레네 시몬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억수로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십자가를 대신 질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뭐 죄도 없거니와 구경꾼일 뿐입니다. 게다가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달리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하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의 그런 이제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레네 시몬이 혼자 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수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혼자 지고 예수님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이 지고 예수님도 같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그저 손을 얹고 간신히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레네 시몬은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만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16장 13절인데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어머니 같은 사람. 무슨 뜻입니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정말 정성껏 그의 사역을 도운 조력자였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이 일을 계기로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십자가의 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가기도 하고, 뭐 가족 가기도 하고, 뭐 다른 분들과 하기도 하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면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구레네 시몬이 혼자 이렇게 대신 지고 간 걸로 알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같이 간 거예요. 옆에서. 그게 로마의 법이니까. 구레네 시몬의 옆에는 이미 탈진한 상태로 손만 겨우 십자가 그 가로대에 손을 얹어놓고 숨을 헐떡이면서 사형자로 가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러한 예수님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처음에는 불평, 원망이 막 생겼겠죠.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 근데 점점 드는 생각은 어떨까요? 아무리 봐도 사형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헛떡이면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십자가에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아니, 이 상황에서, 이 지경에서 무슨 용서? 이해가 안 돼요. 다 이루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멀리서 온 유대인들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월절과 오순절은 그렇게 간격이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때 와가지고 오순절까지 보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레네 시몬 역시 먼 길을 왔기 때문에 오순절까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고 그 제자들, 120명의 그 제자들의 입속에서 구레네 집안의 방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그들이 각 곳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구레네 지방의 방언이 들리는 거예요.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그는 예수를 영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며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들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돌보며 협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바라바와 달리 예수님을 가까이서 만났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라바는 죽을 자신을 대신해서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불만스럽고 나중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가까이서 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위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그 결과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저처럼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구원의 은혜도 임하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에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자의 큰 무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여자의 큰 무리가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베푸신 그 은혜마저도 감사하고 눈물이 날 지경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니 어떻습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시고 돌이켜 말씀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거 이제 구레네 시몬이고요. 이곳입니다. 이곳이 이제 제 8처로 이제 기념하고 있는 곳인데, 언덕길을 다 올라오고 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쓰러지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난 몇 걸음 걸으신 후에 하셨던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없는 힘을 겨우 끌어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내용이 28절서부터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뜻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장차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처참한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그들 중에 얼마라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들 중에 얼마라도 그 멸망의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당시께서는 지금 모든 고통의 십자가를 그렇게 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현장에서 나눈 적이 있었어요. 성지답사를 오신 전국 여전도회, 우리 교단 전국 여전도회 임원들이었습니다. 한 20여 분이 오셨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내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거절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유대인들과 그저 구경꾼처럼 대하는 아랍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 자녀들은 또한 어떠합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가지 못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그래서 그 마음이 냉랭하고 꿈이 없는 걸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한국교회와 우리 역시 예수를 말하지만 정작 예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했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예수가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가 울며 구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울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지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울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없고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가 부담스러워 외면하고 있는 우리를 죄스러워하며 울 때이고, 그 가슴에 예수가 없어서 참된 꿈도 소망도 열정도 없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참된 부흥과 비전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 행악자였습니다. 32절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뭘로 나옵니까? 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 그 단어를 보면 이들은 유대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대항해서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행악자고 반역자고 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입니다. 이들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갔습니다.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은 두 팔과 이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단단히 고정된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두 행악자도 예수님의 좌우에 그렇게
달렸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영화에서는 너무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데 저것보다 더 가깝게 이렇게 십자가에 이제 매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극심한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미 채찍질과 십자가를 쥐고 오는 고통이 있지만 본격적인 고통은 이제부터입니다. 십자가의 두 손과 이 발을 못을 박은 것도 이 살을 뚫고 찢는 그런 고통이지만 사실 시작이 불과합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는 질식이었습니다. 양 손목에 체중이 실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목을 박아가지고 이제 매달기 때문에 양 손목에 체중이 실립니다. 그러면서 팔이 늘어나고 어깨가 탈골이 되고 폐와 횡격막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죄수는 살기 위해서 몸을 들어 올려서 숨을 쉬려고 발에 힘을 주게 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리에 극심한 고통이 더해지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팔, 가슴, 등, 다리의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이리저리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며 한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방치된 채 고통을 받다가 탈수와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고 기력을 완전히 잃게 되고 다음 숨을 들이쉴 수 없게 되어서 질식사하고 맙니다. 그런 끔찍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명의 행악자들은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이어 숨이 막히면서 몸을 뒤틀었을 것이고 더 큰 고통으로 해서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하고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셨지만 당신을 못 박은 이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은 저주가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사형수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말입니다. 어느 사형수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인류가 만든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악랄하다고 하는 이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느 사형수 같은 죽음이 아니라 자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다시 자신을 들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은 이를 알지 못하니 이러한 용서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은 두 행악자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믿음에서 나온 말이 아니죠. 비방과 욕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이 비방하는 자를 꾸짖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가 없는 옳은 분임을 말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심을 알게 된 것이고 믿게 된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려고 하시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십자가에서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마지막 호흡의 그 순간에도 죄인 하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되죠.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씀이 진리임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 알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없어서도 아니라 여전히 의심이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음을 열어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해질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의심을 떨치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님의 주되심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주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으시길 바라고 또 날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입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44절부터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는 지금의 낮 12시 정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늘날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대략 오전 9시고 숨을 거두신 때가 오후 6시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해당되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참 낮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등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이 의미가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뭐 아람어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을 듣고 그가 엘리야를 찾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가 엘리야를 찾으니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 거 한번 보자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정말 성자 예수님을 버리셨을까요? 맞으면서도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속죄의 예물이 죽어야지만 죄인이 속죄의 길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만 우리가 속죄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버리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본체시고 사랑하시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 가운데 두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러게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아들은 하나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으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언제나 성부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이셨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만큼은 성부 하나님과 단절 아닌 단절을 경험하셔야만 됐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하늘이 어둠에 임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눈을 감으셔야만 됐고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처음 경험하는 성부와의 단절이셨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갈갈이 찢겨지고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보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도 조금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아픔이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영적인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그런 외마디 절기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부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을 아신 것이고 아버지를 신뢰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성부의 뜻, 곧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셨음을 아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졌다는 것이죠. 바로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성소의 휘장은 커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커튼이 아니에요. 두께가 10cm가 넘는 여러 겹의 두껍고 견고한 천입니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찢으려고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 한가운데 찢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우리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속죄의 보혈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죽을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가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죽을 죄인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감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오직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겨졌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이 은혜를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피곤한 눈을 뜨시고 저를 좀 보세요. 이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가까이서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로마 장교 백부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백부장은 그 모든 된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본 것이죠. 십자가 달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려 해서 사형을 당한 자칭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길을 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이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된 일을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이후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시신을 매장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이었습니다. 50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공회 의원,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51절에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들의 모의와 그리고 이제 십자가로 내면 그 일에 찬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숨을 거둔 죄수의 경우 반역죄인으로 사회 장례를 치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반역죄인 경우는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고 대개고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방치가 되거나 십자가에 죽은 채로 그대로 방치가 되거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나 굶주린 개들의 먹잇감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유해가 성하게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은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화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있고 특이하게 니고데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위에 아리마대 요셉이 있죠. 이렇게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내렸고 그리고 세마포에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가족 무덤이죠.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일을 한 이유는 뭘까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을 예수님의 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랐던 제자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무덤을 기꺼이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보는 것처럼 거짓 없는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고 사실 총독에게 찾아가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이익과 안위를 구하거나 두려움 가운데 숨는 자가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드릴 수 있고 용기를 내어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주대심을 보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레네 사람 시몬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결과로 이어졌고 십자가 달린 행악자 한 명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하신 말씀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되어진 모든 이들을 보면서 이는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백부장 역시 구원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예수님을 따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과 소망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현장이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골고다 형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정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저 고통, 끔찍한 죽음, 뭐 그런 것만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으며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합당한 믿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부활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정말 구원의 능력이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하면서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떠합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자신을 돌아봅시다. 돌아보며 정말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합당한 그런 믿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바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말씀 기다려 주시면 나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기도해 주시고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말씀을 참 힘드네요. 듣지 못하고 졸린 눈, 듣지 못하는 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거기시고 그 길을 여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소서. 적도 많이 왔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반응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 나온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그저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바라는 그런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의 주되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있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떡벌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신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소서. 인도해 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십자가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저 덤덤하기만 그런 무감각이 이런 건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합당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과 올바른 관계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저 주님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 믿는다 하며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을, 기도의 예물과 섬김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이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헤아려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심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께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처럼 나 역시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로 반응하기로 그렇게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우리 예한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